2022년 10월 23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며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여기 주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에드먼턴 온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 드립니다. 혹시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면 우리 뒤에 안내석에서 방문 카드를 써주시면 저희가 함께 소개하고 또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교회 사역 지원은 우리가 연중 언제든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탤런트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안내 데스크에 사인업 해주시면 함께 동참하실 수 있겠고요. 우리 미디어 팀에 그리고 유초등부 스텝으로 우리 김록현 집사님께서 함께 섬겨주시기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잘 오늘 참여를 못하신 것 같으세요. 참 많이들 감기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신 가족들이 많은데 늘 건강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미디어 팀, PPT 또 조명, 비디오 믹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섬기실 분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좀 재능이 있거나 또 내가 이 부분을 좀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꼭 신청해 주셔서 우리 함께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황에 따라서 잠깐 거주의 지역을 좀 옮겨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런 변화들이 있다 보니까 사역을 하시던 분이 또 이렇게 자리가 비어지는 경우들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우리 미디어 팀에 함께 지원하셔서 함께 교회 몸된 공동체와 예배를 함께 섬기시는 귀한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친교회 간식을 위해서 우리 오연익 임승현 권사님 가정이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큐티인 11월과 12월호 주문하신 묵상집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원을 통해서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파티가 10월 31일 월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사실 세상은 할로윈 데이라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게이트웨이에 있는 볼링장에서 가족 볼링 파티로 모인다고 합니다. 풍성한 나눔을 위해서 우리가 예전 같으면 뭐 캔디도 도네이션 해주시고 뭐 스낵도 도네이션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과 다음 주 주일에 우리 들어오시는 로비에 도네이션을 해주시면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에게 큰 사랑이 전달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은요. 우리 김기영, 최지영 집사님 가정 10월 29일에 그동안 뭐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개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모두 클럽이라고 해서 배드민턴, 피클볼 아주 엄청나게 큰 웨어하우스에서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다음 주 돌아오는 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은 관심과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감사한 것은 그때까지 토요일 전까지 그랜드 오픈을 하기 전까지 우리 교우들에게는 무상으로 이렇게 오픈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배드민턴에 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 가셔서 또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구두로 말씀을 해주신 거지만 또 그 그랜드 오픈이 된 후에라도 또 이 코트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렇게 알선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귀한 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경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 김현숙 집사님의 가족 되시는데요. 우리 김승수 집사님, 김봉주, 조순덕 권사님 가족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잠깐만 일어서시면, 예, 저 가운데 계십니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최고영, 우리 청년인 것 같은데요. 방문하셨습니다. 예, 저기 뒤에 있습니다.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리 밑에 지하에 또 우리 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잠깐이라도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새가족 교육은 4시 15분에 우리 1층에 있는 미팅룸에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 서로 안부를 나누고 또 인사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리만 계시지 마시고요. 또 방문하신 분들에게 일부러라도 먼저 좀 찾아가셔서 인사 나눠주시면 이제 우리 자리로 돌아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예. 너무 반가운 얼굴들 오랜만에 또 뵐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아멘.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돋보기나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우리 다시 한번 이리로 고백합니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반석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의 반석 위에 서기를 고방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옵소서.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만족시키실 그 대상과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시간 그 하늘의 양식으로 썩어 없어지지 않는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가 주인 보내.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면 건포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또 많은 사람들과 같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아 헤맸었던 아버지 그런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한 그 생명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다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늘의 양식으로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그 생명으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의 그 양식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이 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빼앗길 수 없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고 채우려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육신의 약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루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더욱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진성희 목사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말씀 선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제단에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 아래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죽음으로 힘겹게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전히 작은 흔들림에도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신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곤란함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 생명으로 허락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악된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실족하고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독케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는 자리에 온전히 서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 또 사업의 현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작은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모든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정헌금과 10의 1조와 또 감사의 제목과 선교와 지정헌금 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선하신 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린 물질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제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 옛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족 전통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중동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Once upon a time, 옛날에 어느 바그다드의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그다드 왕자가 강물에 빠져서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비극이죠. 예. 몇 주가 지나도록 실종된 이 왕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수색해도 없었던 이 왕자는 어느 날 극적으로 궁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볼 때 몇 주 동안 찾아도 없었던 이 왕자가 보기에 크게 다치지도 않고 오랫동안 잘 먹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얼굴의 기색이라는 수색이 별로 나쁘지 않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사람들이 이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몇 주 동안 있다가 이렇게 돌아왔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그랬더니 의외의 이야기를 이 왕자가 합니다. 이 왕자가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어느 바위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바위에 걸려서 목숨을 거지하게 되었는데 계속 물에 맡겨 떠내려갈 수 없으니까 이 바위에 걸터 앉아서 계속 머물게 되었던 거죠. 어디로도 갈 수 없었던 이 왕자는 어느 순간에 떠내려가던 물과 빵이 담겨져 있는 가죽 주머니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져서 일단 그것으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한 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주머니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시로 강을 떠내려 내려왔습니다. 이 빵과 물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기운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 왕자는 힘을 내어서 자신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파악하고 수영을 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과 왕자는 이야기를 같이 한 후에 강줄기를 따라서 이 가죽 부대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떠내려왔는지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주인을 찾아 나선 것이죠. 그런데 별로 힘들지 않게 주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죽 부대마다 그 떠내려 보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죽 부대의 이 주인이 그 부대 안에 음식과 이 물을 넣어서 강물에 던진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니까 그 이유는 애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담이 있었는데 그 말이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속담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이 던져보았던 그 가죽 부대로 인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자가 목숨을 구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에 이 가죽 부대 주인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리에 던진 것을 도로 찾는다는 말처럼 바로 왕실의 보상을 받아서 관직에 오르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Happily ever after. 예. 그렇게 되는 거겠죠? 예,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로 다시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중동 시대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분명히 자기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물었었겠죠.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전도서 11장에서 솔로몬이 이 말씀을 이렇게 1절 말씀에 기록한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헛되다는 사실, 그가 계속해서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을 강조하는 이 주제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헛되고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나누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그에게 허락하신 지혜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 위에 던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스스로 다시 찾기가 힘든 것이죠. 떠내려간 것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가족이 바다나 이 호수에 한 번씩 방문했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뭐 뻔하게 생각하실 물수제비 아시죠? 드시는 수제비 아시고요. 예, 납작한 돌로 착 던지면 텅텅텅 튀어가지고 몇 번 이렇게 튀는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한 3-4번씩 이렇게 튀게 되면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들이 꼭 따라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 위를 잘 튀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까? 돌을 잘 골라야 되죠. 그죠? 납작한 돌을 잘 골라야 됩니다. 이 돌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참 매끈하고 참 좋은 돌이다 싶어서 던져서 통통통 튀게 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이 돌을 다시 찾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돌이라 할지라도. 당연하죠? 강속으로 바닷속으로 간 돌을 어떻게 찾을 것입니까? 물 위에 떡을 던지라라는 오늘 주시는 그 말도 다시 스스로 찾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나누어 주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저희 원교회 한국에서 생활과 또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 무료급식 도시락 나눔에 우리 이 절기 헌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마 그 헌금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면서 반찬은 어떤 종류로 하면 좋겠다? 우리가 보내는 헌금은 특별히 이런 사람한테 보내면 좋겠다? 예. 그리고 그분들에게 우리 온교회, 이 에드먼튼이라는 곳에 온교회라는 교회가 있다는 존재도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조건을 생각하시면서 헌금하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저 우리가 물에 돌을 던지듯이 가진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눌 뿐인 것이죠. 어떤 조건을 그리고 어떤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실 때 우리 가운데는 전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던지고 나눈 것들을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업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특히 2절 말씀의 앞부분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여러분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8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에 더한 것이니까 조금도 아낌없이 더하여 나누면 좋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말 그대로 한 군데 몰아서 구제하지 않고 여러 군데 나누어 가지고 골고루 더 많이 섬기면 좋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긍휼 사역 많이 하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제한이 없이 나누면 우리가 그렇게 나눌수록 우리 자신이 주 안에서 받은 은혜는 더 배가가 됩니다. 우리도 영적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해석이 있는 대로 한 군데만 집중해서 우리가 돕고 섬기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곳이 그곳 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자꾸 관심이 가요. 관심이 있는 건 좋지만 그 마음이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자꾸 확인하고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뭔가를 기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우리 가운데 기회가 주시는 대로 섬기고 또 나누다 보면 일일이 속사정을 따져볼 겨를이 없는 것이죠. 많은 곳을 섬기는데 언제 어디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인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나눔과 섬김의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조건 없이 나누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나누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분, 떡을 물에 던지는 것은 그것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조건 없이 확인할 수 없는 원리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기대는 하나님께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날 후로 도로 찾으리라라는 말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찾을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받은 대상이 없는데 누구에게서 우리가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보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 군데 섬겼다고 스스로 뿌듯해하면서 안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나누고 섬기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인생이 어떻게 언제 어찌 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눔과 섬김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나라와 또 온 세계가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더 가지면, 내가 시간이 좀 더 있으면 그때 내가 좀 더 나누고 내가 여유를 가지고 좀 돌아보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미루다가 주신 은혜를 나누고 이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세상으로부터 다시 찾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내일일지도 모를 임하게 될 재앙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활짝 폈던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도로 찾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금 내게 있는 것,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도로 찾게 하실까를 기대하면서 아낌없이 나누고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1장에 이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또 사업에서 실천했다가 이 땅에서의 인생이 아주 급변했던 한 사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수지 워치츠키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이 인물입니다. 얼굴 보고 저 사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 것 같은 눈빛이시네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그 사람 하실 겁니다. 이 여인은 어느 회사의 CEO인데 그 회사는 유튜브입니다. 예, 반응이 분명하게 나오네요. 그죠? 유튜브를 모르는 분들이 없으시죠. 유튜브 다들 요즘 하시는데 유튜브의 CEO입니다. 수자는 하버드대와 UCLA를 나오고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자기 집을 샀는데 몰기지를 갚기 위해서 가라지를 렌트해 줬던 것이죠. 이 렌트해 줬을 때 이 렌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구글의 창업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구글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수익을
일도 창출하지 못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세입자들이 만든 이 구글 검색 엔진을 즐겨 사용했던 이 수자는 하루는 이 구글을 사용이 잘 안 돼가지고 너무나 불편했던 마음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 근래에 그런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카카오톡이 불통이 되는 바람에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구글이 없어지면 정말 불편해진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현재는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구글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수자는 우리가 매일 보는 구글 검색 엔진, 그죠? 그 구글 서칭하는데 위에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구글 두들이라고 하는데, 구글 두들 뭔지 아시죠? 다음 화면 보시면 이게 바로 구글 두들입니다. 보여주세요. 예, 시즌이 되면 그림을 이렇게 바꿔주잖아요. 그 위에 이것을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예. 날마다 구글 글자를 특징적으로 디자인해서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주요 업무였습니다. 유태인이었던 이 수자는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구글을 입사할 때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글 입사하여서 여러 공을 세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잘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자는 당시에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네 회사 서비스보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 유튜브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의 임원들 모두가 반대했는데 무리의 떡을 던지라 라는 그런 심정으로 적지 않은 돈을 여기에 투자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인수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누리고 계시죠. 자기의 인생과 사업을 위해서도 지금 당장에 별로 건질 것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무리의 떡을 던지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도전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던지면 반드시 건지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살면서 믿음으로 무리에 던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뭔가 확실해져야, 뭔가 분명한 상황이 인정이 될 수 있어야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뭔가 뒷배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시작될 때 저희 집 막내가 학교 친구 중에 크리스찬 친구들이 있겠죠. 그 친구에게 우리 아빠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놀랍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너희 아빠 부자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 부자가 교회를 세우나 보죠. 실제로 그렇게 제게 묻는 분들도 사실 뭐 전혀 없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모아는 두었겠지, 뭐 이런 이야기들.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새롭게 결단하면서 시작했던 우리 사역자들, 뭐 안 목사님이나 우리 김 전도사님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인원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교회가 시작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나누면서 제 속으로는 한편으로 뭐 안 목사님도 김 전사님도 모아둔 것이나 뒷배가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인간적으로는, 그런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우리가 물에 던진 결과는 지금 이렇게 벌써 다 도로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온교회 성도님들, 동쪽에서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단을 나온 교회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 몇몇 교회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줌으로 미팅을 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최근에 한 교회가 또 나오게 되었는데요. 참 너무나 똑같은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나라는 참 의아한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교회도 많은 분들이 함께 결단을 하고 나와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새로운 분들이 아니고 변하지 않은 그 분들인데 그 전과 그 후에 새롭게 시작한 예배의 감격과 감동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배가 달라질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어려울 정도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매 주일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송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쵸? 바람만 생각하면 언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올지 모르니까 씨를 뿌릴 수 있겠습니까? 예, 구름만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바람 분다고 못하고 비 온다고 안 하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될 것 같다, 안 좋아질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져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해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혹시 예측한다고 한들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핸들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5절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련된 정말 가벼운 예 하나 드릴까요? 자동차 세차. 여러분, 세차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세차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혹시 내가 오늘 오랜만에 세차했는데 내일 비가 오면, 내일 모레 또 비가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 때문에 세차를 할지 말지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에드먼튼의 겨울은 어떻습니까? 계속 눈이 오고 눈이 녹으면 흙탕물이 되죠. 세차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따지고 보다 보면, 그래서 쉬운 세차지만 세차를 하지 않다 보면 차가 어느샌가 부식이 되고, 그리고 묵은 때로 인해서 여기저기 기스가 나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도 이것저것 따지고 망설이다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를 지나치게 우리가 따지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사가버리고 흠집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다 허무하다라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그 전도자의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다 헛된데 우리가 뭐 해서 될 것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낫겠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오해할 뻔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전도사는 아주 불확실하고 허무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필요한 대처법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건 없이 나누고 베풀면서 부지런히 심고 물을 주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결과가 어찌 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안정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지만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일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될까, 이게 될까 싶은 그런 의구심을 갖고 한 걸음 내디뎠는데도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은 그 가운데서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나 시간이나 수고나 재능이나 우리의 힘,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본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가운데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빌딩 투게더 하라고 서로 다른 은사와 재능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다른 사람 것보다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아니 보잘것없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물 위에 그것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돌아올까? 유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든지 그 부분을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물에 던져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지혜의 모습이라고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기대하면서 그저 우리의 일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가운데로 가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남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된 모든 것을 주님을 믿고 우리가 던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하고 던지고 나는 넉넉하지 못했을지라도 던질 때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었던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역사하여 살리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던지라고 하는 이 던짐은 대책 없는 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성공의 비결을 아는 이들의 고도의 투자, 계획된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물에 떡을 던지는 것처럼 누가 그 혜택을 받을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정말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 던질 때 그 일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자랑스러운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때 청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청년 시기에 캄캄한 날들, 즉 환난의 날이 오거나 또 약해질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머뭇거리지 말고 마음에 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되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키는 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그런 빛을 주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서 그 안에서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상황에서 주저함 없이 뜨겁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염려하여 지나치게 근심하는 것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일이죠. 어차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맞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요, 서로 다른 생각 같지만 결국 한 가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 그런 근심과 악에 빠지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하다가 주저앉지 마시고요, 주저하지 않고 지금 주신 시간, 지혜, 건강, 적든지 많든지 그 소유와 은사를 모든 것을 물 위에 던지는 믿음으로 던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계산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주어진 이때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자고요. 지금 주어진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손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이 나눌 곳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먼저 작게나마 나누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내 형편이나 내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근심하여 주저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뜻대로 살고 그렇게 살고 싶어 우리가 흔들리면 더 나오는지도 못하는 것이죠. 오늘 그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능하면 더 많이 나누고 던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도로 찾게 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도로 찾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까 기대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그다드의 한 왕자도 그렇게 살리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을 넉넉히 누리게 하실 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고,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에 하실 일들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대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확신 필요하죠. 하지만 확신을 구하기보다는 헌신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고백할 때, 주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는 많은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에 확증해 주셨고 확신을 심어주고 계시는데, 지금도 내가 확신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먼저 헌신을 고백하고 헌신을 주님 앞에 약속하며 나가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소망의 언덕을 바라봅니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께서 주신 모든 우리가 다 말로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은혜, 말로 다 할 수 있을지라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음을, 형용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을 즐겁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삶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잠깐의 삶이 지난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늘에 속한 삶을 가진 사람처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현실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으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흔들리는 어리석음 가운데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는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결과를 걱정하지 않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나누고 베풀고 부지런히 심고 물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이 시간에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다 보니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강물에 떡을 던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올지 알지 못하는 그 일들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하시고 책임지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자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채워주시옵시고 나를 안아주시옵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어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결단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원의 모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온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남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예배하신 내 가운데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의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내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시길 간절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확신을 드릴 만한 그 무엇도 없는 바로 죽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 던져 우리를 살게 해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로 때로는 계산하고 재고 우리의 연약한 지혜와 완악한 뜻 안에서 손에 꼭 쥐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만하면 적당하다. 우리 스스로 한계를 짓지 않고 우리가 내어 던지고 바쳐 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셔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물질과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건강과 능력, 지혜 그 무엇도 우리 안에 가둬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던지고 바쳐드려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의 때가 올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인도하고 책임지심을 믿고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안의 때를 나의 편안함으로 누리는데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지금 여기 이곳으로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구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원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확신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헌신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하여 지금도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라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확신보다는 헌신을 주님 앞에 드기로 결단하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선교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